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죄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죄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큰 영성을 가지신 분들인 건데요.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이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 던지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거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죄라는 단어는 뭔가 좀 불편한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편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인간에 대하여서 죄를 들먹이실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결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할 수 없음이라는 것을 결단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들여다보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즉 오늘날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많이 아는데 누구를 거부했냐면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즉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욕을 누구에게 한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번 노회가 열리는데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맞아요 제가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인정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아마 노예나 총회에서 돌 맞으셨을 가능성이 많다.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싫은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자녀들아 좀 과격해 보면 사단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퍼붓는 저주를 퍼붓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그들 안에 감추어 놓았던 그거를 들춰내는 것을 아주 자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누가 자처한 게 되는 거죠? 누가 자처해서? 예수님이 자처한 거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만 했으면 굳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좋지 않은 이야기, 죄의 이야기를 던지니 그것이 싫었던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지금 계속 구약을 많이 살펴봤는데 구약의 주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주님이 다루어 가시는 게 뭐였죠? 죄의 문제를 다루어 가셨잖아요. 야 구약을 열어보면은 우리 예전에 에레미야서를 새벽기도 하면서 죄를 한 6개월 동안 하니까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 어떤 분은 한 1개월 있다가 목사님 본문을 좀 바꿔주세요.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열었어요. 로마서를 열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갔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되게 은혜였죠. 그죠? 근데 1장부터 2장까지 계속적으로 다루었던 게 뭡니까? 불신자들의 죄와 신자들의 죄의 문제를 다뤄요. 근데 서신서를 열어보면 대부분 이런 구도로 다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문이 뭐냐면 예수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요? 하상원 목사가 죄 문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걸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진짜 없어요. 하나님도 이 죄 문제를 다루실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가 100% 없는 겁니다. 1.1억이 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자꾸 죄의 문제를 고집하실까? 어디로 도대체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을 다시 또 뒤집어서 말하면 결국 그러나 자랑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자랑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저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저 9절에서 어떤 게 제일 거슬려요? 우리를 나으냐? 우리는 누구보다 나으냐? 이게 좀 거슬리세요? 또 다른 분은 어떤 게 거슬리세요? 다 죄 아래 있다. 여기서 다라는 단어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 죄 아래 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분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삶을 살할 때 내가 저 인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면 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일 기분이 좀 나빴던 게 뭐냐면 이미 선언하였느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했으면 여러분 그렇죠? 2주간 1장부터 2장까지 이미 선언했나요?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판단? 맞나요? 네, 판단하지 말 것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선언했는데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불편한 게 어떤 겁니까?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2번 이야기하면 불편하나요? 3번 이야기하면 불편한가요? 그럼 성경은 열 때마다 불편한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뭐예요? 닫아버려요. 특히 예레미야 죄 이야기, 선지서 이런 거는 읽다가 보면 막 그냥 억눌려지는 느낌. 왜 반복을 하지? 여러분 했던 이야기를 왜 또 하지?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요. 유대인의 이 불편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강한 어조로 유대인들의 허물을 이제 3장에 와서 또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가 나으냐? 아니야. 다 똑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10절과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건 시편 14편 다윗의 시를 인용한 거거든요. 여기에 반문이 생기지 않아요. 정말 한 사람도 없나요? 여러분 한 사람도 진짜 없나요? 의로운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선한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일반 은총 속에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탁월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화재 사건을 통해서 소방관 3분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면 굳이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직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저 불덩어리 안에서 불타는 곳에서 누군가가 죽을까 싶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뭐 하는 거죠?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건지려고 하다가 그 3분이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숭고한 인생입니까? 이런 미담을 우리의 세상 속에서 주변에서 이야기하려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기분이 나쁜 것이고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은 어땠는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도 이 바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주 찾았나요? 맞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처럼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와 토색과 간음과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했고, 여러분,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운가요? 예, 굉장히 멋진 분들이죠.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자주 모여서 말씀을 펴서 읽고 또 그 말씀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또 할례까지 받아서 늘 할례의 의식을 행하는 그들마다 무슨 생각이 들면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누가 봐도 오늘 본문이 고발하는 것처럼 곁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길을 걸은 적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요, 이만큼만 하면 되는데 또 독서를 내뱉습니다. 13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너희들은 열린 무덤이다. 이거 굉장한 저주거든요. 여러분, 열린 무덤이 어떤 겁니까? 무덤은 닫혀 있죠. 그 안에 시신이 부패하나요? 근데 그게 열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맡을 수 없는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부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었다면 독설이 가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면 비난하고, 입만 열었다면 판단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한다. 그래서 무슨 길을 막았냐면 평화의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나빠지지 않아요? 물론 기분 나쁜 걸 유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적어도 괜찮은 유대인.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적어도 어떤 의미?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멘인가요? 괜찮은 유대인 맞아요? 우리 괜찮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이 저 볼 때 괜찮은 목사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굉장히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의롭다고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 18절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18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냐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빛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두 종류의 죄가 있다 그랬죠. 뭐냐면 본질적인 죄, sin. 그다음에 그 본질적인 죄로부터 오는 죄의 결과물들, 많은 것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죄, 본질적인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뭐 되는 거죠? 판단자가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 기도는 했는데 삶의 모든 것들은 누구 주도로 가는 거죠? 자기 주도로 가는 거예요. 말씀은 읽었는데 삶에는 누가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이끌어가는 것. 성경 공부를 했고 깨달았고 아멘 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나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가는 것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지었나요? 혹시 아담이 하와를 죽였나요? 아니면 하와가 아담을 죽인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혹시 그들이 매일 싸웠나요? 부부싸움을 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굉장히 금실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도 함께 합력하여 죄를 지었거든요. 금실이 너무 좋으니까 아내의 죄를 같이 지어줌으로 아내의 죄를 희석시키는 것까지 가지고 사이가 좋았죠. 그렇다면 이들이 지은 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죄인가요? 이건 제일 그런데 단 한 번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던 거지,
한 번의 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뭐냐면 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주목하고 있는 것,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이 선언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정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큰 복을,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지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입을 막게 하려고 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열린 무덤이라 그랬죠.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독이다 그랬죠. 평화의 길을 막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성경을 주셔서 뭐냐면 우리의 입을 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깊어져 가면요,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자꾸 다물어져요? 입이 다물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시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에게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거울이에요. 아주 맑은 거울이에요. 이 티 하나까지도 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먼저 다가오는 게 뭐냐면 가능성 없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 나를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돼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가 참 가능성이 없는 자이군요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타인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분도 저런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왜? 누구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안 보면요, 자기의 의로움이 자꾸 보이면,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가 보여지면 그때부터 뭘 하게 되면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긍휼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은 항상 타인을 긍정하는 사람으로 가게 되는, 타인에게 긍휼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아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나에게 지금 말씀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이 자기를 인정함이 없이는 타인에게 긍휼을 행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는 후로부터 하나의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인정할 때 이제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죄를 깨닫고 더 나아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데 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머무는 뭔가 눌림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인 거죠. 왜?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가능성 없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막 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 가능성이 정말 없다. 아마 이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죄의 문제가 자꾸 반복되어질 때 이제 좀 지겹다. 힘이 나지 않는다. 막 눌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분들은 화가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자꾸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가라는 거죠. 그 방향성을 21절과 25절에 나와 있는데 21절을 먼저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드디어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 새로운 길이 열렸다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길.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짓누르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길이란 어떤 방식이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의 문이 열리게 된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자기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존하는. 아멘인가요? 왜냐하면 노력해도 안 되니까. 누구를 의존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존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뭐냐면 차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정함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으면요, 죄의 문제가 나올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알면 죄가, 성경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대로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를 진짜 알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이제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답시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2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수많은 어떤 온전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이걸 막았어요? 죄가.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다움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움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24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성령에도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무엇으로?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삼으셨어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다음에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믿음의 내용에는, 자,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믿음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속량, 그 다음에 피, 지은 죄를 간과하심, 의롭다 하심, 화목제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자, 이 화면 그대로 나와놓으세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량은 값을 지불한 건가요? 맞아요? 죄의 값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근데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죠. 그러면 죄는 무엇으로 대속할 수 있는 겁니까? 대신할 수 있는 겁니까? 사망으로만 대신할 수 있는 거. 누군가가 이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 스스로 죽어야 된다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속량값으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나의 죄를 위하여 속량의 값으로 오신 분이시다. 아멘인가요? 어떤 인간이었어요? 가능성이 없는, 읽을 때마다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회복될 수 없는 나,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어떤 값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값으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인가요? 누구를 위한 사랑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볼 때 존귀한 존재인가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속량이라는 단어만 봐도 그런데 이 속량이 진짜 은혜가 되려면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발견한 사람은 속량이라는 단어 앞에 뭐냐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속량이 어떤 피로서 대신하신 거죠. 이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속량이 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신다. 통과해 버리신다라는 것.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막 들춰내실 때 인정하면 이것을 다시 또 십자가 앞으로 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통과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못나도 너는 나의 자녀다. 성경을 읽다가 너의 부족함이 드러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너를 위한 십자가라는 걸 믿는다면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계속적으로 들려지는 거죠. 이것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우리 편에서 한 것이 있나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율법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뭐냐면 사랑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훨씬 더 강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가요? 그럴 때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나요? 안 믿어지세요?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회복되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미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서울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도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 이 목사님이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30살 될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35살에 목사님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안 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사모님이 난 당신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력을 해도 안 돼서 목사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혼을 했다는 것은 끝인가요? 맞아요? 눈치 보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끝인가요? 네, 끝이죠. 목사님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연을 가장해서라도 그냥 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목사니까, 그래도 목사고 신앙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 그냥 차를 몰고 가다가 누군가가 차가 와서 확 받아가지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덜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 또 이제 그래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외국에서 유학을 온 목사님에게, 이제 그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런 이야기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들, 이 죄책감들, 이 절망감들, 그것을 막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얀 페이퍼 타월 꺼내서 쭉 이렇게 펴더랍니다.
그리고 펴고 난 다음에 그곳에 그 만년필을 꺼내서 그 만년필 안에 잉크를 빼더니 잉크로 그 하얀 쪽에다 막 이렇게 막 뿌리더래요. 그 하얀 페이퍼 타올이 얼룩얼룩 젖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잉크 자국처럼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그리고 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더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들춰내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도화지에 보면 페이퍼에 보면 온갖 얼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저의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잉크 자국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얀 자국보다 얼룩된 자국들이 더 많이 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죄가 이렇게 보여지고 드러날 때마다 아픈데 하나님은 그것을 관통해 버리시다고요. 패스트 오버. 그냥 관통해 버리시는 거야. 한 목사, 너가 돌아온 길 돌아보니까 까만 점이 너무 많더라. 예,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통과했다. 너의 이 죄의 자국들을 관통해 버린다. 이 예수를 믿느냐? 예, 믿어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들춰냈을 때 아프지요. 왜 안 아파요? 그런데 아픈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요.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예, 하나님 맞아요.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거 그런데 하나님 굉장히 지금 또 화가 도 나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들춰내십니까? 싫어요, 하나님. 그런데도 이런 감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 맞아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라고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도 이렇게 목사로 사용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도를 바라볼 때 목사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순간적으로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기도하다 보면 예, 하나님 그렇지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우리를 여전히 죄와 사망의 가운데로 이끌어 가지요. 죄책감으로 막 이끌게 하지요. 저렇게 열린 무덤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막 판단하고 다니고 있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되냐면 판단보다는 기다려주는 거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돌아온 탕자처럼 겸손하지만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겸손하지만 뻔뻔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뻔뻔하십시오. 인정하시면서 뻔뻔하십시오. 하나님 인정합니다. 네, 나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주홍같이 붉은 죄들도요 다 관통해 버리세요. 패스 오버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2000년에 그 십자가를 믿었다는 것은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하시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떠오를 때마다 하얀 도화지를 보여주면서 잉크 자국을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하나님 내가 이런 자였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건가요?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건가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단번에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우리에게 들춰내실 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예배당에서 말씀을 읽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인정하십시오. 왜 거부합니까? 거부하면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거부하지 말고 인정해 버리시면 돼요. 뭔가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오면 인정해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나 항상 그 인정함 속에 뭐가 다가오는지 아세요?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샬롬을 주고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사랑 안에서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불편해집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불편해져요. 근데 언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됩니까? 인정하면 화목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요?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 자녀 관계 속에서 인정하면 끝나는 건가요? 예,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7절과 30절에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다 같이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인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의로움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습니다. 우리가 뭘 믿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냐면 나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괜찮은데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자존감이 회복되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어떤 버릇이 되게 되냐면 죄라는 어떤 의미들이 나오게 되면 좀 더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막 죄 동그라미 치고 심판 동그라미 치고, 그런데 거기에서 억눌림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딱 한 주머니 이 가슴에 가득 안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자인데 이제는 이것과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이기지 못할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따라서 나는 죄와 싸워 이길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속량, 피, 지은 죄를 간과하심, 의롭다 하심, 화목제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만큼 한 보따리 죄의 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제 어떻게 하냐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니까요, 그 죄를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요 관통을 딱 하고 뚫고 나가셔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또 힘내보자, 다시 또 한번 나아가보자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석 때, 추석인가요? 추석이 좋은가요? 설날에 우리 가족들과 모일 때 우리 가족들 마음에 안 드는 가족들 있죠? 친척들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관통하세요. 가서 열심히 즐겁게 교제하세요. 제사상 막 차리는 음식 만들고 있으면 가서 열심히 전 부쳐 주세요. 그리고 앞에 가서 같이 그들의 위로하기 위해서 절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절은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즐겁게 교제하시고 식사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아멘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흘러가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로 도대체 인도하려고 이렇게 죄를 지적했는가? 결국 뭐냐면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신 거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경을 이제 읽을 때마다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뻔뻔하게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평화의 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하나교회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일날 와서 주 앞에 드리는 것들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주님 그 복을 담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의로움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허물을 관통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그 속량의 값으로 오신 은혜가 있어서 나를 용납하시는